이제 오늘 말씀 소제목 보면은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다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무너뜨려야 되는 성 여리고성 앞에 이제 와 있고, 이제 여호수아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 정복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방법을 일러 주시는 겁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순종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두려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역공을 당하면 어떡할 것인가,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고 불신 때문에 그러는 거죠.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오랜 세월을 마치고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정복 전쟁 출발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이게 너무 어렵게 된 거죠. 왜냐면은 여리고성은 너무나 견고한 성이에요. 그리고 고고학자들의 발굴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중성벽입니다. 그냥 무너지는 성이 아니죠. 무너지는 뭐 공성태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안 무너지는 성이에요. 그냥. 그리고 라합이 안 나오나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네. 제가 카톡에다가 안 올렸나 봐요. 카톡에다가. 잠시만요. 공유를 제가 카톡에다가 안 올렸네. 유튜브만 틀어놓고. 네, 됐습니다. 이스라엘 오랜 세월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와 있습니다. 이제 정복 전쟁 출발점에 와 있죠. 혹시 중간에 들어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앞부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성이 버티고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성 위에 사람이 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라합의 집이 성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두꺼운 거죠. 그러니까는 그 라합의 집에서 밧줄을 내려가지고 두 정탐꾼이 밖으로 이렇게 나갔으니까는 여리고성이 이중 성벽이라고 그러니까는 라합이 이제 짓고 있는 그 성벽이 하나 있고 뒤에 공간이 있는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두꺼운 성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할 것이다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라고도 합니다. 주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주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그 계획 아래서 우리 사람들, 인간이 보여주어야 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1절과 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리고성은 이제 그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죠. 이스라엘이 코앞에까지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40년 전부터 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홍해를 건넜다, 뭐 어느 지점에 와 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것 때문에 간담이 항상 녹았습니다. 근데 말로만 듣던 그들이 요단을 건너가지고 코앞에 닥친 거죠. 그러니까 빗장을 다 걸어 잠갔습니다. 빗장수비죠. 완전히 아무도 못 들어오게.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합니다. 이제 1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가 굳게 닫혔습니다. 완전히 출입하는 자가 없게. 근데 왜 닫혔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 모세 시대의 그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도리어 가나안 족속들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죠. 그들은 문을 잡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너무나 겁내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그러다가 40년간을 빙빙 도는 거죠. 연단의 세월이었습니다. 연단의 세월. 이 상황은 근데 40년 전하고 상황은 좀 다른 게 보이고 모양도 다르게 보이지만 같은 맥락의 사건이에요.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은 40년 전에는 어떤 사건이었죠? 출애굽했을 때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서 뒤쫓는 애국 군대가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뒤쫓는 애국 군대. 완전히 막다른 상황에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장면도 비슷해요.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고 앞에는 여리고 성이 있는 거죠. 이건 어떤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주 그냥 두려움에 떨며 겁먹을 수도 있고 여호수아 세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100% 신뢰해서 믿기만 하면은 아주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40년 전에도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으면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지를 못하니까는 모세에 대해서 막 원망 불평을 했던 거죠. 여기서 죽인다고. 40년 전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를 때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갓난아이였어요. 그냥 엄마 등에 업혀 있었던 거죠. 엄마 등에. 아무것도 할 줄도 몰라요. 엄마 등에 업혀 있는 애들은 반응이 두 가지예요. 바라보고 있는 현상에 따라 가지고 막 까르르 웃거나 막 자지러지게 울거나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거나 믿음의 반응이 아니죠. 그냥 그러니까 현실의 반응이죠. 웃거나 울거나.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이제 전혀 다른 믿음이 되었습니다. 40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셨는데 정말 그 불같은 연단을 통과하고 정금 같은 믿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면은 여호수아 세대의 모든 백성들은 일사불란하게 순종을 해요. 그냥 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릅니다. 이제 2절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넘겨주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약속이죠.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이 방법은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작전은 매우 이상한 것이었죠. 무기를 들고 성을 공격하라, 뭐 벽을 허물라, 뭐 그런 게 아니었죠. 그리고 높은 성을 우리 사극 같은 데서 보면은 높은 성을 갖다가 함락시키려면은 앞에다가도 뭐 성을 쌓더라고요. 흙으로 성을 쌓아가지고 거의 같은 높이로 성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뭘 던지기도 하고 뭐 불화살을 쏘고 막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무기를 들고 성을 공격하거나 성벽을 허무는 일을 그런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아요.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요. 이제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마지막에 결단하는 날에는 7번을 돌아요. 7번을 다 돌고 나서는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안 해요. 공격 대신에 제사장들, 군병들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막 불어요. 백성들은 큰 소리 치면서 외치는 거죠. 와, 막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방법이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그렇게만 이해를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 교회 같으면은 뭐 목회자를 통해서 아니면 또 공동체 안에서 누가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뭘로 이끄시죠? 말씀으로 이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의 삶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저의 삶도 우리 오직 예수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삶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삶 자체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그 주권적인 삶 자체가 또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녹이셔서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나의 실수라면 이해가 되죠.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 내가 잘못했어 왜 그랬나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순간순간 부분적으로 깨닫고 나가는 건 있지만 전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러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우리 상황 가운데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지혜와 전지전능한 모략,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최고의 결정체는 뭐죠? 최고의 결정.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지혜와 능력과 계략과 사랑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최고의 방법, 계략, 모략,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렸던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였잖아요. 십자가. 사단도 다 속았어요. 사람도 이해를 못하니까 제사장들도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불신하고. 사단도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막 박수를 쳤겠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는 이게 승리였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란 사람의 경험이나 이성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되기까지 여호수아 세대가 나오기까지 40년이 걸렸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원망 불평했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 들어가면은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들보다 나은 믿음이 되려면은 40년 연단 세월을 거친 여호수아 세대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만 그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40년의 삶을 어떻게 보면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말씀으로 이끄는 겁니다. 말씀으로. 광야의 삶도 말씀이었어요. 사실은 전부 다 광야의 삶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지 못하고 순복하지도 못했죠. 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 삶도 이해가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의 삶도 이해가 안 돼요. 특별히 내 삶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말씀으로 이끌기 때문이고 그 삶에 온전히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려면은 40년의 연단의 세월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이게 맞아? 이 길이 맞아? 그게 의문이 계속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이해되고 깨달아지면은 그런 의문이 없을 겁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가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는 전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자 제사장들,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냥 전달만 했어요. 전달. 6절하고 7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걸 갖다가 여호수아는 그대로 이제 통로가 되어서 전달을 한 거죠.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순종함에 있어서 여호수아 자신이 주저하지 않았고 또 하나 제사장 백성들을 불러서 회의하거나 토론하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에서 회의하고 토론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언제 필요하냐면은 방법을 모색할 때, 무슨 일을 계획을 짤 때, 작전을 짜고 무슨 일을 할 때는 회의가 필요하고 의견을 나눠야 되죠. 그때는 필요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말씀하시고 작전을 말씀하실 때는 그때는
불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회의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거는 회의를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를 할 것인가? 그런 거는 회의를 나누는 거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가라. 제사장들 7을 선택해가지고 양각나팔을 불게 하라. 그런데 회의를 다시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양각나팔을 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회의하게 되면은 분명히 여기서 그 많은 제사장들 중에서, 백성들 중에서 불신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40년 전 단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만 불신앙의 말을 했을 뿐인데 온 이스라엘에 누룩처럼 다 퍼졌어요. 불신앙의 말, 안 좋은 말들은 다 그런 겁니다. 누룩처럼 퍼져 믿었던 자들조차도 불신으로 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것이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겁니다. 곧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이제 순종을 하였던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이게 새겨지고 삶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여리고성이 무엇으로 무너졌다고 말씀하느냐면은 믿음으로 무너졌대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래요. 믿음으로 무너뜨린 거죠. 믿음으로.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은 순종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리고성은 절대 인간의 방법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요새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멋지신 것 같아요. 이건 간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여리고는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까는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는 손끝 하나 건들지 않게 하셨죠. 그냥 돌게 하셨고 함성을 외치게 하셨고 나팔을 불게 했더니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힘으로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끝 하나 되지 않았을 때 그냥 믿음으로 돌게만 하셔서 무너지게 하신 거죠. 아마 거기서 도는 과정 가운데, 무너지는 과정 가운데 거기서 한 300명을 추려가지고 여리고 성벽을 이렇게 손으로 밀어라. 손으로 민다고 무너지진 않았겠지만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 아마 300명이 손으로 미는 그 작업을 했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밀었으니까 그나마 무너졌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우리 인생도 여리고죠. 우리 인생도 넘을 수 없는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답답해서 가슴은 치지만 어쨌건 간에 뭐 넘사벽 뭐 그런 거죠. 이게 무너질 수 없는 것들. 그리고 가장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벽은 어떤 성벽일까요? 죄의 성벽이죠. 죄의 성벽.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승리를 선포하셨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도 되고, 그러니까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그냥 주님만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순종하는, 승리하는 저와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